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성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쪼달리게 살거나 궁핍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잘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크게 오늘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보리떡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사건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냥 한갓 인간에 불과한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사람의 배만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마가복음과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와 여자 외에,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일한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 5,000명, 여자 5,000명,
애가 하나다.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쪼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되게,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주옵소서, 넉넉하게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적어도 몇 배입니까? 30배입니다. 그 다음에 60배입니다. 많으면 100배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 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넘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보실 때에 그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와도 구덩이에 빠져도 갇히던 물에 걸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히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를 보셨을 때에 주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돈을 한 푼 던져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애간장에 녹는다는 겁니다. 애간장에 녹는다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프면 소리를 지르고 울어댑니다. 근데 아기가 아파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눈동자는 막 돌아갑니다. 입에는 거품이 막 물고 있습니다. 울 힘도 없어서 나중에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애기 엄마가 어떨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간장이 녹잖아요.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많은 무리를 볼 때에 그런 아기가 아파서 축 늘어져서 울 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악한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악한 행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책을 덮었습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온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길, 생명,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에 임하는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사모하셔야죠. 그렇게 사모하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회복돼요. 그래 해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싶잖아요. 찌질하게 살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쪼들리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쪼들리고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풍성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평범한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을 덩쳐먹는 그런 세리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냐는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나쁜 직업이다, 별로 좋지 못한 직업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삶은 평범합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탁월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는 가운데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모자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십시오. 기적이 주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은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제자들에게 떡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시락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는 거 아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아셨습니다. 가서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요한복음 6장 9절에 어린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가 12명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의 제자 어떻게 했을까요? 떡 5개 반으로 나누었을 겁니다. 하나씩 다 주었을 겁니다. 그럼 10명의 제자가 받습니다. 물고기 2마리 나머지 2 제자가 받았을 겁니다. 손에서 떼가 줍니다. 그런데 손에서 불어나요? 신기한 일입니다. 손에서 떼가 줬는데 또 불어나고, 떼가 줬는데 또 불어나고, 떼가 줬는데 또 불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끊임없이 불어났을 겁니다. 주워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누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들,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물고기를 받아들고 주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들고 가서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게 요것밖에 안 되는데요. 한 사람이 주면 끝인데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줬더니 또 생겨났습니다. 나누어 줬더니 또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것을 두고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삶을 두고 풍성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1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저것 하나 떼주고 나면 없는데 근데 손에 또 불어납니다. 받는 사람도 또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의 차게 부스러기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풍성함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자로 살아내야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우리의 손에서 또한 풍성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훌륭한 제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제자는 멋진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로 받아들여 줄지도 않을 겁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손에서 떡이 불어나고 손에서 물고기가 불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넘게 거두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100%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앞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주님 아닙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까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기가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먹을 양의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서 먹을 양이라면 뭐 떡이 크겠습니까? 물고기가 뭐 크다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떡도 조그만했을 것입니다.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한 끼에 다 먹을 양인지 2끼에 먹을 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조그만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명에게, 15,000명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적은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가 내어준 그 도시락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이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내 삶 전부를 드리며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 전부잖아요. 그거 주고 나면 나는 먹을 것 없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고 나면 나는 배고플 것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내놓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놓았고 시간을 내었고 물질을 내어드렸습니다. 재능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씨앗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씨앗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오늘 이게 여러분 몇 배입니까? 5,000배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거두었습니다. 5,000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적어도 15,000명 이상. 그럼 몇 배입니까? 15,000배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거 보시고 그거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엄청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느꼈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홀라당 자기만 먹었다면 여러분 15,000명은 그냥 굶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았습니다. 자기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아이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도 경험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KPM 필리핀 지부 선교사 가족 모임에 갔었습니다. 지부장 되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해서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사실 좀 주저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약간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서 목사님, 이미 필리핀 지부에 서 목사님 오신다고 이미 광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지부에 가야 되는데 항공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한 끼 그냥 정말 좋은 식당 가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식사비를 좀 선교사들에게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재정을 쓰겠습니다. 그래요. 또다시 전화 왔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이 됩니까? 라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약간 부족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교사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광고 처음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목사님 광고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조금씩 때로는 분에 넘치도록,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월요일 날 가기 전에 은행에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1시 정도 됐더라고요. 새벽 1시. 선교사님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제 핸드폰도 잘 안 되고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공항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위에서 기다렸고 선교사님 밑에 기다렸고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둘이가 못 만나갖고. 만났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2시 정도 됐습니다. 새벽 2시. 그때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헌신해 준 것, 교회에서 주신 것 다 바꾸어서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모자라는 제자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카드가 있으니까 우선 카드 끊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카드로 끊고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식사 일체, 거기 있는 모든 경비 일체를 다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요거는 꼭 목사님만 쓰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라고 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바꾸었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가 쓸 수 없어서 지부장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거마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용돈으로 주셨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그 가운데 중증장애아도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여자아이인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몇 명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골라라 그러니까 고르더라고요. 하나 고르고 2개 고르고 또 동생 거 골라라. 방 안에 있는 아이들 누나의 거 골라라. 그러니까 몇 개 골랐어요. 고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막 골라요. 이러면 필리핀 돈으로 몇백 페소인데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막 돈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아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뭐 먹고 그냥 가져갈 건데 이러면 몇백 페소인데 이러면 몇백 페소인데 이러면 몇백 페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힘을 내어서 선교사에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을 다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조금 더 알았더라면 그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사갔으면 좋을 텐데 그랬어요. 마닐라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는 길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차를 픽업해 주셨습니다. 오는 길에 식사도 대접했고 차도 대접했고 또 기름값 하라고 다 있는 거 다 틀어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서 좋았고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좋았고 도시락을 내놓았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임 중에 역대 최고의 모임이었고 제일 좋은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